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요. 그냥 헬라 말 원래대로 그대로 쓰면요, 사실은 순서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바울로스 두로스 크리스토 예수. 그러니까 바울로스는 바울을 이제 헬라 말로 할 때 파울로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로스 크리스토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투 세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하면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투 세우 이렇게 되는 게 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바울이 앞에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좀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제 원래 헬라 말에서는 바울로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물론 이제 클레토스 아포스톨 거기서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사도로 자기를 인식하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합니다. 노예 그러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 그 인식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심이 되고 가장 복된 인식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일임되어 있는 그 존재. 그러면서 그 노예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뭐 선지자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신 다음에 특별히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이 강조점은 너무나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의 사명 속에서도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면서 뭘 받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전에는 출산 원정도 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게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이제 그냥 그 미국 비행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로 미국 이렇게 영공을 날아가다가 거기서 혹시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면 이 사람은 누가 돼요? 미국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만큼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 출산 원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이 미국의 위치가 미국보다 더하죠.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나중에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 핍박을 받고서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됐는데 건드렸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 꼬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때렸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돈 주고 샀냐? 시민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 때부터 사실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게다가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 정통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습니다. 가말리엘.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을 막 핍박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 성경에 대한 실력이나 실제의 그 경건의 모습이나 이것이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최고의 랍비가 사실은 가말리엘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도 랍비죠, 일종의.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당시의 역사를 서적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런 기록이 나온다 그래요. 가말리엘 문화에 천재가 한 명 있다고. 예,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의 특심이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하기까지? 잡아 죽이기까지. 예. 그 잡아 죽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돼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되죠,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위치에 있냐면 아마 죽일 때 겉옷이 거추장스러웠나 보죠. 그 겉옷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다소에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일찍 인정을 받고서 이제 유대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나 이런 것들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도 정통해 있는 걸 보냐면 헬라 철학에도 정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보면 변호사를 따로 안 둬요. 자기를 고소하는 이 검사 비슷한 사람을 이 대제사장 측에서 고용해서 자기를 고소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뭐예요?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할 만큼 법정 앞에서 변론할 만큼 그만큼 뛰어난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로 하고 히브리 말로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하고 뭐 헬라 철학에 능통한 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데다가 율법으로는 특심이었죠. 교회를 핍박하지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진짜 정통 뭐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전형적인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말하면 이건 엄마 친구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뛰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부모님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유대 가문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뛰어나고, 그냥 그 정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또 율법에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교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했겠죠.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핍박합니까? 이게 참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인가요?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을 본디오 빌라도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눈치챈 그 상황을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시기하여. 누구를 시기해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요, 저가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왜요? 이건 말이 돼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거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가만히 하는 행색을 보니까 누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그렇게 행색을 하면 막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율법으로 흠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 율법 자체의 내용으로는 안 잡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실정법 가지고 잡으면 잡혀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뭘 씻고 먹어라. 손을 씻고 먹어라. 왜 씻었냐 하면 위생상 씻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린 위생상 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밥 먹기 전에 뭐 하냐 하면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 제사장들이 특히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정반대예요. 고개 들고 눈 뜨고 손 벌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벌려요? 손을 벌려. 근데 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뭐예요? 손도 안 씻고 밥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왜 너희들은 기도할 때 뭐도 안 씻느냐? 손도 안 씻느냐?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안 지키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은 것은요, 반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놈은 누구를 거역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 죄목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에 이 가르침의 최첨단에 누가 있었던 거냐면 사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우리가 아마 같은 것인데 그냥 우리가 구별을 위해서 부릅시다.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 하는 사건이에요? 죽이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이 이게 진짜 전이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게 진짜 전이 아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서 지금 거행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거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아니다.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사울의 뭐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죠. 이놈이 이런 불경건한 놈이 있나? 그래서 거기 분위기를 보면 알죠. 우리 사도행전 7장, 6장, 7장 거기 읽어보면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틀어막아요?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이런 놈은 더 이상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어떡합니까? 다 쳐서 죽이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마 이게 제일 적당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탔더니 자기 옆에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어떤 한 수도사 같은 사람이 있더래요. 모습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더래. 그래서 이거 어떤 기독교 종파에 속한 사람일까 해서 당신은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 자기는 사탄을 숭배한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 세서 근데 왜 이렇게 수청하십니까? 그랬더니 금식했대요. 뭘 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직접 비행기에서 만났으니까 뭘 하면서 금식을 해요? 사탄을 숭배하면서도 금식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뭐를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거든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거할 수 있게 한다면 모든 부분을 다 허락해도 괜찮다. 뭐 금식을 하건 착한 일을 하건 이런 모든 것을 해도 이 사람이 뭐만 하게 할 수 있으면 교만하게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해 봤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초창기에는요 가만히 보면 이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고 전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전하다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자기 때문에 누가 죽어서 스데반이 죽어서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뭐가 자기 생각에도 잘 안 맞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말려요? 주변에서 말려요.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속에서는 굉장한 고통이 갈등이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유대교를 반대하는 모습 속에서 의분이 솟았을 때는 막 정신없이 눈이 돌아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처럼 이런 놈은 없이 하여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돌을 들어 죽였지만 하면서도 이상한 걸 느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또 기독교인 핍박하러 가는 그 걸음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예수님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왔던 것이 사실은 누구를 거역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정면으로 거역했던 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장면 자체를 그냥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자기 이 서신 속에서 많이 강조해서 뭐 모를 수도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자기의 죄가 진홍같이 붓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최선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수많은 거역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죄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씻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게 무슨 뭐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순간에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놀랍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우리 당분간은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었다. 5장에 보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거기를 구체적으로 들춰보진 않았지만 우리 예전에 많이 봤죠. 누구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표현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천국의 삶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법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천국의 삶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였는데? 원수 사이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되었다?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와 화목하게 된 것을 그대로 경험한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체험상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심정은 사도 바울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교회 생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다른 친구들은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때도 나는 내 시간 희생해 가면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계속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보면 했던 것이 접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 어그러뜨리시니까 막 마음속에 막 굉장한 원망과 어떻게 보면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저의 그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제 삶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자원 입대서 내고 군대로 도망가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군대 가기 전에 수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제가 실제로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한번 잘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상태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계속 잘 보이려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 거래 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거래를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에 어떻게 될 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회복됩니다. 그냥 회복된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삶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상황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게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그게 그냥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로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바라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면서 사세요? 실제로.
우리 한번 그것을 너무 정교하게 따지면은 조금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끔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요, 그 사람은 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만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다 그걸로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바라는 어떤 하나의 환경을 늘 그려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누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하고 감사원금하고 이제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요, 진짜 보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걸로 다 뭐예요? 만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기를,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옥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무엇으로 살았을 당시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을 당시에 사도 바울의 흠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흠잡을 거 있으세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정면으로 거역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죽이죠. 그게 아마 우리가 그 지옥에 거하게 될 때의 그 지옥스러움이 우리들 삶으로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걸 거예요. 적대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죽임이죠.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5번째 간구가 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이제는 아실만도 한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용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뒤에 세 간구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치로 살아요? 하루치로 살아요. 좀 신기하죠? 예. 하루치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며칠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평생 노후 보장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며칠치로 살아요? 하루치로 살아요. 물론 이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치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의 가장 선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5번째 간구에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송두리째 안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해야지 이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영혼이 안 변하고 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요, 이걸 계속 강요받기 때문에 계속 더 뭐가 갈리냐면 이가 갈려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 그래서 자꾸 억지로 하려 그러는데 억지로 하려 그러면 하려 그럴수록 뭐가 갈려요? 이가 갈려요. 예. 이건 정말 누구의 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분이 누구예요?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사도 바울이, 제가 늘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도 이거 기가 막히게 이 의미를 잘 살려서 한 복음성도 있죠. 내 안에 사느니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맞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정말 잘 의미를 살렸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노예. 노예 중에서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이렇게 지옥스러운 이 영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에 처할 수밖에 있는 이 영혼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 증거되므로?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왜냐하면 나 같은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지옥스러운 존재가 하늘의 천국의 생명으로 뒤바뀌는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저 심령에 일어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다? 부르셨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내가 전하는 것은 뭐 너희들이 뭘 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아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나를 아예 이것을 전하는 사도로 아예 나를 뭐 하셨어? 택하셨어. 나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 있고, 또 로마서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것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자기를 알리면서 다시금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지옥 같은 나, 먼저 아마 제일 큰 은혜는요,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제일 큰 은혜라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 은혜는요, 내 자신이 뭐 같다는 걸 깨닫는 거냐면 지옥 같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 같음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이 누구를 완전하게 거역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역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를 처절하게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걸면서 충성해요. 회심하기 전에는. 근데 뒤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부수려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변한 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변화된 것을,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는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의 죄가 예수 안에서 사하여지도록 자기 자신을 뭐 하는 자로? 내어주는 자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와 같은 지옥스러운 존재들이 자기처럼 어디에 들어오도록,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스럽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로마서에서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울스럽게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고 로마서도 보지만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할 때는 누구서를 써야 될까요? 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한석서를 써야 되겠죠. 예? 우리 임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태준서를 써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다. 너에게도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이것을 정말 이 사도들이, 이분들이 이제 표준이죠. 우리들 생각을 우리가 잘못해서, 뭐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래, 주님께서 이루신 건 정말 이 일이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루신 이 역사를 이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한 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게 될 때 참 오늘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몇 사람의 새 가족이 생겼어요? 4사람의 새 가족이 생기고, 또 그리고 뭔가 조금 이게 이제 제 방에 있으면서 이게 말씀 이렇게 뭐 묵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되게 달랐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서 굉장히 밝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정말 왕성하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뭘 제대로 받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뭐하고 받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복음서를, 우리의 서신서를 우리 주변에 또 써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복된 신성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참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각 사람에게 참으로 고유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 저희들 배웠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역사는 참으로 동일하지만 이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요한에게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또한 특징이 있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답게 나타났던 것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복음의 이 보혈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우리의 말로 잘 전하여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만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